네, 이제 고린도 후서 부분을 또 좀 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한 대로 고린도 후서는 사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어요. 유럽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 그랬죠. 아주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세워 나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의 그 문화라든지 뭐 타락한 그런 어떤 것들을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나 편지를 쓰고, 그 중에 2개는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성경에 나왔고, 나머지는 잃어버린 편지로, 성경에 포함된 편지는 아닌데 어쨌든 4번이나 교회에 편지를 썼고 3번을 방문을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뭐 이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파당 문제도 있었죠. 파당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고 막 이랬던 상황 가운데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또 더 악화시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또는 자꾸 이렇게 그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상당수가 거기에 또 넘어가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처럼 주된 목적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것을 방어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그것에 넘어가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과 본인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사실은 이 지도자들을 막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이제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언제 썼냐 하면 56년 가을쯤에 썼다 그랬어요. 56년 가을쯤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기예요. 그때 이제 썼는데, 어디서 썼냐? 어디서 썼다 그랬죠? 서울에서 썼습니까? 군포에서 썼을까요? 1차,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54년 정도에 썼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53년에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겠죠. 53년, 54년 뭐.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썼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썼고,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56년 가을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에서 이쪽으로 한번 썼고, 에베소,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목적을 보면, 전에 우리가 하나를 다뤘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2개를 썼나요? 자신이 썼던 아픔을 주는 편지에 대한 그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 그러니까 이 아픔을 주는 편지라는 게 잃어버린 편지인데, 3번째 편지죠. 그 3번째 편지에 대한 성도들의 그 반응에 안도감을 느끼고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힘든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목적, 세부적인 목적은 약속된 헌금의 완수.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기로 미리 약속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완수해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리더십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블랙커비의 그 말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리더고 영적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님들 여기 계시고 교사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잘 섬겨요. 이렇게 또 우리가 리더는 섬겨야 되잖아요. 종의 리더십이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건 참 훌륭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이 섬김은 리더십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종이 돼야 된다. 리더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만 리더는 단순한 종이 아니고 리더입니다. 종된 모습, 종의 태도로 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동시에 지도자는 이 리더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해야 될 일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 있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막 너무 열심히 잘 섬기고 막 거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훌륭한 리더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남을 이렇게 시키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어떤 경우는 그냥 뭐 다 바쁜데 뭐 힘들게 하는데 내가 하지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남한테 뭐라고 시키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이유든 어떤 동기든 간에 리더는 시켜야 됩니다.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과하지 말고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목적은 자기가 이제 곧 고린도를 또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도록 준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1절, 5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이제 곧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그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찰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번째는 아시아에서 그가 겪고 있는,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소아시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환난을 당했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죽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1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기가 아시아에서 어떤 환란을 겪었는지 거의 살 희망이 사라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안 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뭐 이런, 근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적절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나누는 것은 공동체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알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연약함의 어떤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강함의 표현이고 영성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막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나는 부탁 안 할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하고 있으신가요? 그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이제 남침례교회에서 좀 거의 레전드 같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앤디 스탠리 아버지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의 가장 큰 자산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약하고 부족한데 그 목사님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그게 바로 자산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의 자산이고 리더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만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많이 느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새가족반 65기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7명이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한 부부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빠지고 5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5명과 함께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굴은 뭐 대충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 얼굴도 잘 모르는 분도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처음으로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그 신앙을 내가 전혀 모르는 그분들의 신앙, 이분들이 뭐 과거에 신앙생활을 한 분들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첫 시간에는 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듣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면서 이렇게 좀 안 믿는 분들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안 믿는 아직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직 못 믿거나 아직은 뭐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막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만 할 뿐인데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은 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는 나는 그냥 도구인데 뭐 내 말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좀 절박한 느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겠지만 저는 그냥 속으로 막 그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쨌든 이 영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그 어떤 일도 기도 없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기도 없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는데 그게 기도 없이 잘 되면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 하여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사역에 대해서는 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워낙 약하고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 구걸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행 계획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 계획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약간 아까 말한 사도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원래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 가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냐면 나는 마케도니아로 먼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쓸 때 에베소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으면서 여기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저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북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여기서는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러다 나중에 또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서 다시 고린도로 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막 이제 좀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면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뀐 계획은
먼저 들렀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또 마케도니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2번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한 번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너무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이 바뀌어져서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시비가 있고 뭐 변덕스럽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게 변덕스러운 일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라는 속셈이면서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했던 그거를 처음에 자기가 그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한번 가려고 했던 그게 그때부터 자기가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때는 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거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계략을 품어가지고 뭐 하여튼 계획을 이렇게 요만큼만 알리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는 아니요 하면서 예예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맞았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에 가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2번 방문하는 걸로 바뀌어졌다. 근데 내가 아니요 하면서 예예 하는 사람으로 비난받아서 되겠냐.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비난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아마 그렇게 바울을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 계획의 변화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한 번 했으면 절대로 바꾸지 못하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운 어떤 계획들이나 어떤 것들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매대 바사의 법처럼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를 자꾸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뭐 변화할 수 있죠. 어떤 뭐 규범도 마찬가지고 규정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게 뭐 금요 모임인가 뭐 금요 모임인데 이게 오후 저녁 7시인가 모이는 모임이었대요. 근데 그때가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맞벌이 부부도 많고 뭐 하여튼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시간을 좀 바꿨대요. 시간을 바꿨는데 그거 갖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목사다, 뭐 장로교인데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목사다, 뭐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시간 바꾸는 거하고 칼빈주의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금요일 날 모이면 꼭 7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연함이 없어가지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역의 어떤 것들을 바꿔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 번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멘탈리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었고 그것을 잘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목적은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는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좀 표현해라.
그걸 격려하는 거죠.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까지 있었어요. 좀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성도였었어요. 좀 놀랍죠.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저런 죄를 범하고 저게 신자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데, 고린도 교회 그 사람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그 사람이 신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 신자는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 가운데 교회의 그 징계 절차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징계를 계속해서 징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를 범한 성도를 징계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는 일은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 목적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보면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고 이게 분명히 죄인데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저질러진 일이고 말하면 저 사람 기분만 나빠질 거고 다른 교회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 죄를 죄로 인식시키지 못하거나 그 죄를 컨프런트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죄를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용인하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은 이게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되 권면하고 책망해서 회개케 하되 그 목적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은혜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데는 인색하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어요.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그 잣대를 자기한테는 안 들이대고 남들한테 자꾸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모든 문제를 자꾸 바깥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려고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모든 우상 숭배적인 행위로부터 분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우상 숭배였었어요. 엄청난
그 신전이라든지 제가 그 유적지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뭐 유적지 가운데 이렇게 신전들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무슨 약간 뮤지엄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그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는데 뭐 다른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시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특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상반절과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이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말했어. 분리해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우상이라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고 어떤 뭐 형체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를 섬기지는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들이 있는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집에서 그걸 갖다 놓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은 다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결국은 그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행습에, 그 어떤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고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오라. 분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받지 말고 성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분리하고 또 위험한 자리는 같이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안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휩쓸리지 않도록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보면 TV 같은 데 보면 점치고 이런 거 막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이 TV에서 막 이쁘게 생긴 배우나 뭐 귀엽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을 거기서 막 하는데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거야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거기에 그냥 동화가 되는 거,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게 예전에는 혐오스럽고 예전에는 아유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기 빠져들면서 이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음이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이 파리에 가면 전부 찾아가는 데가 에펠탑이잖아요. 지금은 뭐 엄청난 프랑스의 명소가 됐죠. 근데 그게 처음 이렇게 지어졌을 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 에펠탑을.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왜냐면 그게 철조각으로 된 높은 그런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철로 된 저런 거를 막 저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괴물 같다 그러고 막 혐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프랑스 사람들의 혐오감이. 그랬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러면 몇 년간만 이양했으니까 뭐 무슨 그때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동안 몇 년간만 세워놓겠다 했대요. 그 프랑스라는 데가 유럽은 좀 이렇게 그 고대 문화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이게 쇠로 된 게 막 무슨 송전탑 같은 게 높은 게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걸 세워놓긴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그게 점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그 계획을 파기하고 계속 놔두기로 한 거예요. 그걸 에펠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막 너무 싫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내 방음막이 이렇게 뚫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동성 결혼 같은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동성 결혼을 우리가 TV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사람들이 막 너무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TV로 나와. 자꾸 주변에서 말하고 보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이게 막 흐려지고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 줄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브로맨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동성끼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할리우드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게. 그러니까 뭐 자꾸 양념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동성애 같은 경우도 양념처럼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의 친구로 동성애자를 쓱 넣어놔. 그러면 그 동성애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동성애자 가운데.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방음막을 이렇게 자꾸만 허무는 거죠. 허물어서 이거 괜찮네,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역의 참된 특성과 그것의 높은 부르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조금 길긴 한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그 교회 안에도 있는 소위 영적 장사꾼들,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이것도 물론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어디서나 풍기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사역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답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꼭 목사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은 참으로 고귀한 사역이고 높은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에 인발부되고 뭐 어떤 세상에 어떤 높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구조를 보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제가 전설하고 있었나요? 고린도후서의 구조인데요. 처음에 서론이 나오죠. 언제나 뭐 무난하고 저자와 수신사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 뭐 아까 말한 여행 계획의 변경, 그 다음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용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참된 사역자의 증거.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된 사역자의 증거로 내신 건 뭔지 아세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사역자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뭐 거리낄거리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참된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내한다는 것을 들은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참된 사역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백기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참고 견딘다는 거죠. 사역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비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낙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거룩과 성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이거는 여러분 유명한 그 구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별하라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런 파트로 이제 사도적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연보입니다. 헌금에 대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은혜로운 연보 8장 9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그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본과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웠는데 관대하게 후하게 헌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본이 더 중요한 본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이거는 사실은 헌금에 대한 복음적 근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냥 교회 사역해야 되니까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헌금을 하고 우리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헌금에 대한 강력한 동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요.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복음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보를 위한 그 충고와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9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후한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주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헌금은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 거다. 씨를 뿌리는. 그냥 헌금은 낭비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그냥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헌금은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발화해가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죠. 그죠? 그래서 헌금은 씨앗 뿌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본론 중에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는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인데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6절에는 복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권위를 세울 때는 또 권위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바울은 뭐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든지 이 종된 리더십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종이면서 동시에 리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위를 갖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적 권위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부터 18절 가운데서는 사도적인 활동과 자랑을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열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근데 바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사역자, 교역자 또는 그 복음 전도자의 어떤 일은 뭐냐면, 그 교회를 정말 순결한 그런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장 7절부터 12절인데, 여기서는 재정적인 독립과 의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나는 텐트 메이킹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죠.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이 말하자면 풀타임 잡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델은 사실은 정상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미숙하고 어려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때 정재영 목사님 안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교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동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교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로서 바울의 참된 자랑. 여기서도 또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뭔지 아세요?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걸 자랑해요. 내가 고난받는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곧 세 번째 방문을 하는 데 대한 예비적인 권면을 거기서 12장 11절부터 13장 10절까지 말하고 있고, 결론이 13장인데 11절부터 13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크린 아마 없을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잘 들어보세요.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으로 말하니까 중요한 걸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공동체로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직은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13절은 축도예요.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베네딕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끝이 나죠. 여기서 참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특히 11절,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지내는지, 이게 여러분의 목장을 평가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서를 평가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가하는 잣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자,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 굉장히 좀 퍼스널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리고 아주 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사역의 고충 같은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솔직하죠? 이렇게 바울은 대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려움, 마음의 힘듦,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살 소망까지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저를 돌아보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제가 연약하고 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안 드러내는 거 때로는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도가 살 소망까지 이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막 제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해요. 아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저보고 음살이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하면 뭐 아픈 거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좀 동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치과 가고 이럴 때도 막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또 가야 되는데 막 여보 뭐 이러면 울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은 나는 이빨을 임플란트를 몇 개를 했는지 알아? 이러고 조금도 동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뭐 하면 얘기하면 그렇게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까요. 제가 엄살 부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건 표현을 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약한 부분들 이런 거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성도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볼까? 내가 대사도인데 대사도가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소망을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로서 정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저거 하지 말고 우리 약해도 괜찮다. 내가 어려워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세상이 얼마나 외로운 세상입니까?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내 연약함도 좀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또 같이 공감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힘을 얻고 이렇게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전부 그냥 정답만 말하고 영적으로 화장품 딱 바르고 앉아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목자들부터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려움도 나누고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It's okay not to be okay 이게 그 공동체의 모토가 되는 안 괜찮아도 괜찮은 공동체 안 괜찮아도 괜찮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아요. 근데 이 수도 커뮤니티라고 가짜 공동체가 되면 전부 정답만 말하고 전부 이렇게 얼굴에 분바르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것만 하고 가면 그 모임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와봤는데 뭐 진짜 내가 나눌 거 못 나누고 치유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고 나만 더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장을 만들도록 나부터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연약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제 얘기했는데 막 한 토요일쯤 기도 제목으로 온 교회 또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서신이 가장 인간적이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변덕스럽게 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스윗하죠. 굉장히 스윗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You are in my heart 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얼마나 오글거리는 표현입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막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막 터프 가이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성도들에 향해서 친밀했고 스윗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사랑을 솔직하게 또 고백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도직 변호인데 이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사도직을 바울이 변호합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또 교훈을 주면서 그러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빈정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 속이는 자들, 그런 거짓 사도들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이 잘 받아들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하는 경고성이기도 해요. 그거 받아들이면 망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함과 진실함을 저버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에 대한 정당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여러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데서는 예수의 종된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종된 사실을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또 사역할 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갖고 그것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오늘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 교회에 내가 와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맡긴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사역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섬기려고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높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또 권면해 주신, 특별히 또 교훈해 주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나의 약함이나 문제들도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내 사역에 대해서 좀 높은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뜻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역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